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신앙의 단계는 참 여러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한 신앙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정말 멋있게 성장한 그러한 신앙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단계가 계급이 참 많은데 그 높은 그 단계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이 된다면 이 신앙은 아주 높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셨느냐면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 아주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로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잘 드리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에게 잘 해드릴 거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이게 참 귀한 효심이다. 그 말. 그러니까 효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효를 실행한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워요. 저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면서 참 이 효도를 한다는 게 너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꾸 거역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의 뜻을 잘 따를 때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자기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이 어떤 걸 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너에게 아주 큰 복을 주겠다. 내 후손들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좋은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자기 아버지께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할 때도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삭은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버지에게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가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르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일이 없어요. 늘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일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 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이게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기름병에 그 기름을 담아가지고 움직였다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사무엘상 23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그러한 그 반듯한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5절에 가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곧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니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고불변의 원칙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에 늘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항상 받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율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반듯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35장을 가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키는, 유월절을 잘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잘 지킨다고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어요. 뭘 시켰는데 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참 기분이 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역을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다시스로 가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갖고 배가 깨지게 되는.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요,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앞날에 무슨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뭘 잘 되길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못 살면서도 앞날에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아주 미련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뭐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그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르밧 그 과부가 말이죠,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굶어 죽어가게 됐어요. 너무 가물어서 이제 먹고 살 일이 이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가지고 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으니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긁어 모으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지금 가서 그 밀가루 일부를 가지고 조그맣게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내 가루통에 그 가루가 끝나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죠. 순종했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을 했더니 이 기적이 나타나는. 정말 이 기름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요 오히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덜어내고 또 기름병에 기름도 따라내고 계속 생기는,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여인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그 엘리야 선지자 입에서는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가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의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드리는 여인과 같이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생활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도 가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산 분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생활이에요. 복종하는 생활이 없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되살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 요시야 왕처럼 하면은,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아주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그 순종을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 방면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반듯한 차원이 있는 높은 그 신앙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만한 믿음을 다 가지고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처럼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 받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의 뜻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